광고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매일 나가는 큐티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이 잘 읽어보시고 또한 거기에 마지막에는 그 성경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말씀을 적용한 기도입니다. 거기에 다른 것 하나 없고 그 성경 말씀을 나에게 적용해서 내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또한 그 말씀대로 살기를 우리가 다짐하는 그러한 기도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같이 해주시면 너무나 감사할 것 같아요. 자, 어제까지가 우리가 최근에 룻기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룻기를 이렇게 자세히 다시 한번 살펴보니까 전에 발견하지 못했고 깨닫지 못했던 그런 은혜가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이 4장밖에 안 되는 이 짧은 룻기에 아니 룻기를 보면 예수님도 안 나오고 그런데 이게 왜 있지?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다고 해요. 그런데요, 정말 놀라운 복음의 비밀들이 많이 담겨 있음을 보게 됩니다. 특히 오늘 어버이 주일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도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 룻기에는 직접적으로 이 단어가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뭐예요? 고엘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는데 오늘 제목이 참된 고엘 예수님이라는 제목인데요. 자, 고엘이 뭘까요? 룻기에 많이 등장하는 한 프레이즈, 어구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기업 물을 자라는, 기업 물을 자가 그게 한 단어로 하면은 고엘입니다. 낯선 단어일 수도 있는데요. 사실 이 단어는요, 대단히 중요하고 또한 이 룻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단어가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아스의 고엘됨, 또한 예수님이 참된 고엘이 되시고 또한 이와 같이 복음을 받은 우리가 부모를 어떻게 사랑하고 섬겨야 되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고엘은요, 그 단어의 뜻으로 보면은 되찾아주는 자, 대속하는 자. 대속이 뭐예요? 대신 값을 치르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책임지고 회복시키는 자. 자, 되찾아주는 자, 대속하는 자, 책임지고 회복시키는 자라는 뜻이 이 고엘이라는 단어에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기업 물을 자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족이 너무나 어려움을 당해서 가난해지고 땅을 잃거나 또는 자녀의 후손이 끊어질 그러한 위기에 놓이면 또한 삶이 무너질 때 가까운 친족이 책임져주며 회복시켜주는 바로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사람이 고엘, 기업 물을 자예요. 그러니까 고엘은요, 우리의 관념 속에 있는 단순한 친척, 가까운 친척을 넘어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요, 사랑으로 끝까지 책임지는 것, 바로 이것이 고엘이 감당하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말해요. 내 인생도 바쁜데 왜 남의 짐까지 제가 져야 되죠? 왜 그것까지 해야 되죠? 그런데요, 성경은 우리의 인간적인 감정의 이야기가 아니죠.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그러한 사랑을 행하는 귀한 모습을 바로 기업 물을 자 고엘이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참다운 모범이 오늘 이 말씀 속에는 보아스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참된 고엘이심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나오미의 가정은요, 외관적으로 철저하게 무너졌어요. 룻기 1장에 보면은 남편 엘리멜렉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이 있습니다. 말론과 기론이라는 두 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베들레헴에 큰 흉년이 들어서 모압으로 내려가서 그곳에 있다가 간지 얼마 안 돼서 남편이 먼저 죽고 두 아들이 장가 들어서
이렇게 살림을 차렸는데 10년 남짓 지나다가 두 아들도 죽게 됩니다. 그러니 이제 이 나오미 시어머니와 두 며느리 오르바와 룻만 남는 그러한 어렵고 힘든 지경에 이르게 되죠. 여러분, 과거에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요즘에는 워낙 활동하시고 또 여성들이 세상에서 지위가 더 높죠. 그런데 옛날은 그렇지 않았어요. 남자가 없는 그러한 가정은요, 피폐하고 또한 여러 가지 경제활동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데 더군다나 이게 모압 지방 타지에서의 일이기 때문에 이 나오미의 가정은 더욱더 힘들었습니다. 나오미 이렇게도 말합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피어 돌아오게 하셨다라고 자기의 처지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단순히 돈이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내 인생에 중요한 것이 다 사라져버린, 텅 비어버린 그러한 상태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심지어 그것을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비게 하셨다라고 고백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에는요, 이 나오미처럼 이런 순간이 있습니다. 열심히 살았는데, 열심히 기도했는데, 내가 최선의 노력을 다했는데 어느 날 한순간 모든 것이 무너지는 그러한 순간이 있을 거예요. 나오미가 정말 철저하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나오미는요, 놀라운 사람을 이 모압에서 만나게 된 것이죠. 그게 누구예요? 며느리 룻이었어요. 여러분, 룻은요, 어머니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오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시어머니를 굳이 따라갈 필요도 없습니다. 도망쳐도 됩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시어머니가 너희들 가라, 너희들 가서 너희 살 길 찾아 라고 그렇게 길도 터주었습니다. 그런데요, 룻은 말합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시어머니 나오미 곁을 떠나지 않았죠. 저는 이것이 굉장히 큰 은혜예요. 왜냐하면요, 세상에서 잘되고 부유하고 넉넉한 사람이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것만이 아니더라고요. 누가 전도합니까? 어떠한 상황, 어떠한 형편 중에도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자 애쓰는 사람은요, 여러분, 세상 기준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서 그는 가장 부유한 자요, 또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우리가 정말로 바라는 새 생명을 주께로 인도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요, 보세요. 세상의 관점으로는요, 남편 죽고 두 아들 있고 재산도 다 없어지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세상 기준으로는요, 마이너스 3이에요. 왜? 남편 없죠, 두 아들 없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3인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니까 그들이, 남편과 두 아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으니 하늘나라 갔을 것이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여러분, 오르바는 떠났지만 그냥 룻을 얻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는 뭐예요? 이 가정은 플러스 1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귀한 생명, 귀한 자매를 인도하는 그 일을 누가 감당했습니까? 나오미를 통해서 이루신 거예요. 그 나오미가 얼마나, 세상 말로 정말 얼마나 어려웠어요. 얼마나 고통이 컸을까요? 그런데 어떻게 룻이 그 나오미를 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여기에 정말 귀한 비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나의 형편을 보세요. 나를 보세요. 여러분, 이 모습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갈 수 있는 거예요. 어떠할 때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리고 그 하나님께 감사할 때, 어떠한 상황에도 감사를 잃지 않고 살아가면요, 여러분, 룻은 떠나야 마땅하고 그것이 자기에게 이득일 것 같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끝까지 남게 됩니다. 여러분, 룻이 나오미에게 단지 감정적으로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겠습니다 라고 말로만 한 게 아니었어요. 그의 모든 미래를 포기합니다. 그의 젊음을 내어드립니다. 자기가 택할 수 있는 안정과 자기의 또한 고향을 함께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가갈 곳은요, 그렇다고 그들을 두 팔 벌려서 환영하면서 어서 오세요 나오미, 어서 오세요, 아유 귀한 며느리 오셨네, 여러분, 이렇게 하는 곳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알듯이 이 베들레헴은요, 저기 나오미가 온다 하면서 수근수근 됐다고. 수근수근. 우리가 수근수근 될 때 좋은 걸 수근수근돼요, 나쁜 걸 수근수근돼요. 여러분, 나쁜 걸 수근수근돼요. 그들이 가는 곳은요, 베들레헴은요, 결코 그들을 환영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리고요, 베들레헴에 와서 마침 볼이 추수할 때여서 이제 추수하는 그곳에 가서 뭐 해야 됩니까? 그가 이삭을 주어야 돼요. 이삭을 주어야 돼요. 여러분, 이삭을 줍는 사람들이요, 당시에 가장 낮은 자, 가장 없는 자,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러한 모습으로 그곳에서 살아야 하는데, 그런데 룻은요, 묵묵히 일합니다. 왜 그럴까요? 어머니 나오미를 사랑했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은 책임입니다. 그래서요, 보세요. 룻이 나오미에게 뭘 고백했어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긴다면, 그러면 뭐 해야 됩니까? 그 어머니, 우리에게 허락된 부모를 순종하고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룻이 행한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사랑 가운데 돌아온 나오미와 룻을 위해서 하나님은 특별한 한 사람을 준비하셨어요. 그게 누구예요? 보아스입니다. 근데 마침 보아스는요, 가까운 친족이었어요. 그가 기업 물을 자였어요. 고엘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단순하게 그냥 어려운 사람 도와준 것이 아니라 사실은 보아스에게는요, 이 일을 행하는 것이 그에게 하나님의 율법 안에서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러한 그에게 주어진 귀한 임무임을 의무라는 것을 또한 깨닫고 이들을 책임지기로 그렇게 결단해 나간 것 같아요. 룻을 품고 나오미의 가문을 회복시키고 그들의 기업을 다시 세워주며 또한 끊어진 자손의 이름을 이어가게 한 것, 바로 그것이 보아스가 이 나오미에게 행한 그러한 일들인데, 여러분, 이것은요 그냥 다 잘되고 좋은 것만은 아니었어요. 루키 4장에 보면요, 사실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보아스보다 바로 이 나오미를 도와서 그의 기업 물을 고엘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람이 포기를 합니다. 포기를 해요. 왜 포기하냐면은 이 계산해 보니까 손해가 막심해. 손해가 커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는 도무지 못하겠다. 그러니 너가 할 수 있으면 너가 해라 라고 넘긴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보아스는요, 그러한 계산, 세모로 결정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고엘, 기업 물을 자라는 이러한 제도를 두신 그 참된 뜻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세모로는요, 손해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고엘, 기업 물을 자라는 제도를 두신 그 가장 놀라운 이유는 뭘까요? 사랑입니다.
사랑을 행하는 것. 사랑은 계산보다 책임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런데 바로 이것이 우리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룻기는요 단순한 이방 여인 룻이 보아스를 만나서 행복하게 살았다라는 그런 러브 스토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보아스는요 예수님의 참된 고엘의 그림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도 사실은 영적으로 이방인이요 또한 우리는 죄인이었잖아요. 죄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영적 기업을 상실했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회복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이 땅 가운데 우리의 고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보세요. 보아스가 손해를 감수했잖아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용서, 사랑은요 손해를 감내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엇을 희생하셨습니까? 자기의 생명까지 희생하셨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요 단순한 처형 도구가 아닙니다. 바로 저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참된 고엘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의 값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신 놀라운 구원의 모습, 바로 그 사랑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에서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은이나 금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보배로운 그 피로 우리를 구속하신 그 사랑이에요. 바로 그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잘해서, 우리가 사랑받을 만해서, 그렇게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은 것이 결코 아니지요. 오직 참된 구원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대신 값을 치러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된 것입니다. 여러분, 나오미의 가정은요 정말로 다 끝난 것 같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보아스를 예비하셔서 그의 가문을 회복시키십니다. 그래서 누가 태어납니까? 룻과 보아스가 하나 되어서 오벳이 태어나요. 그리고 그 계보에서 누가 나옵니까?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게 되죠. 그리고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오벳의 뜻이 뭐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읽어보셨죠? 오벳의 뜻이 뭐예요? 섬기는 자예요. 섬기는 자. 예배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섬기고 예배하면 뭐 해야 됩니까? 바로 이 보아스처럼 사랑하며 책임져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룻기는요 우리에게 아름다운 섬김의 계보를 보여주는 거예요. 룻은 나오미를 섬겼습니다. 보아스는요 고엘의 책임을 다하여 나오미와 룻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섬김, 예배라는 이름을 가진 오벳이 태어납니다. 그래서 결국 그 후손으로 다윗 왕조가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 왕조의 위대함은요 다른 것이 아닌 이와 같이 섬기는 모습으로 세워져게 됐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무너졌던 나오미와 엘리멜렉의 그 집안은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고엘, 보아스를 통해서 그의 섬김을 통해서 그 가문이 이어지게 됩니다. 끊어졌던 가문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오베디아 그 가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름다운 메시아의 계보를 이루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룻기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은혜, 바로 그 가장 중요한, 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을까? 바로 참된 구원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우리 위해 계속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신 그 은혜를 바로 이 모습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죠. 전에는 죄의 종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습니다. 전에는 소망이 없었는데 이제는 하늘의 기업을 상속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복음은요, 단순히 죄의 용서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저 하늘나라의 유산을 상속받게 됩니다. 우리가 온전히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품어주시고 인도하시는 그러한 관계로 우리가 다시 세움을 받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참된 구해신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어버이 주일에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룻이 나오미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보아스는 그의 책임을 피하지 않고 감당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시며 우리를 위해서 그 몸과 그 보혈을 아낌없이 내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우리의 부모를 향한 우리의 책임과 사랑을 감당해야 합니다. 성경의 효는요, 세상이 말하는 예절이 아닙니다. 자녀는요, 부모의 약함을 책임지는 사랑의 파수꾼이 되어야 됩니다. 제 장인 장모님에 계셔서 참 말하기 어렵습니다. 다 못할 거를 막 말할 거니까 저 목사가 다 하면서 하나 이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그냥 들어주세요. 여러분, 시간을 드려야 됩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사실 돈보다 외로움이 더 힘듭니다. 자녀들 바쁩니다. 일하고 아이 키우고 살기 바쁩니다. 그렇지만 부모님은 기다립니다. 전화 한 통, 식사 한 번, 또 잠깐의 대화. 했던 말 또 듣죠. 그러니까 듣기 싫어서 안 들으려고 해요. 제가 우리 예배 중에 전화벨 울려도 괜찮다고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게 혹시 자녀의 전화는 받아야지. 다른 전화 말고, 친구 전화 말고. 그러면 그냥 말하세요. 괜찮아. 야, 나 지금 예배 드려. 끝나고 전화할게. 그렇게 하세요. 괜찮아요. 여기 괜찮다고 하는 목사 저밖에 없어요. 정말이에요. 진짜 한 번도 못 봤어. 근데 되게 부모님한테 누가 전화해요? 자녀가 전화해요. 꼭 예배 시간에 전화해요. 그러니까 알려줘야 돼. 나 예배 드려. 알려주셔야 돼. 나중에 연락할게. 그리고요, 소리 키우셔도 괜찮아요. 상관없습니다. 왜요? 여러분요, 효를 받으셔야 돼요. 왜 그럴까요? 그래야 자녀가 잘 된대요. 여러분, 자녀를 잘 되게 하시면요,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시면 기도할 뿐만 아니라 자녀가 나에게 효를 행할 수 있게 시간을 주시고 만나주시고 기회를 주셔야 돼요. 야, 괜찮다, 필요 없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어머니와 딸의 대화 이런 거 있잖아요. 야, 내가 김치 좀 만들어줄까? 아, 필요 없어. 이래도 만들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갖다 주고 또 오가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받으셔야 됩니다. 받으시고 사랑도 주시고. 여러분, 또한 부모님의 자존심을 지켜드려야 됩니다. 나이가 들면 약해집니다. 몸도 약해지고 기억도 떨어지고 의존도 많아집니다. 그래서 제가 그 폭삭 소가수다에서 제가 중요한 장면을 보여준 적 있죠. 거기서 아빠가 딸한테, 아이한테 말하는 게 뭐냐면, 너 이제부터 엄마 병원 네가 꼭 데려가야 된다. 뭐 이런 거 나오죠. 자녀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 병원 같이 가려는 일이에요.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게 만드셔야 돼요. 야, 됐다, 오지 마라, 내가 알아서 갈게. 그렇게 말하시면 안 돼요. 아이고, 어떡하지, 못 가겠는데. 여러분, 받으세요. 받으셔야 자녀가 복을 받아요. 여러분이 그 사랑을 받으셔야 복을 받아요.
저는 너무나 감사한 게 제가 어떠한 상황에서 병원 같이 가드릴까요? 그러면 대부분 자녀가 데려다 준대요. 아, 너무나 좋아. 받으셔야 돼요. 그렇게 가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 자녀들은 개구리 올챙이 짝보다 더 쉽게 잊어버리는 것이 자기들이 어렸을 때 어떻게 부모님의 사랑을 받았는지를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부모님한테 쉽게 이런 말을 해요. 아유, 이제 그것도 못하세요? 또 잊어버렸어요. 아, 정말 미쳐! 이런 말 많이 들으셨나봐요. 그런데 여러분 유튜브 짤이 나오더라고요.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 나이가 많으시고 아들은 젊어요. 그래서 아들한테 막 뭔가를 배우는데 잘 모르니까 아들이 짜증내는 거야. 이것도 잘 좀 들으세요. 그런데 어릴 적 동영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거기 보니까 아들이 아빠한테 아빠 저게 뭐야? 그 아빠는 설명해줘요. 또 좀 전에 저게 뭐야? 또 설명해줘요. 그렇게 수없이 자녀를 사랑으로 설명하면서 그러한 장면을 보는데 이 자녀들은 그걸 다 잊어버려요. 크면은 지금의 모습만 보여요. 지금 나에게 해주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만 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결코 우리가 받았던 그 사랑을 절반도 10분의 1로 부모님께 다 해드릴 수 없는 그러한 것 처지가 바로 사실은 자녀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하나님 사랑하면 우리의 부모를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나 귀한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요 끝까지 책임지는 것입니다. 룻은 책임졌습니다. 보아스도 책임졌습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책임졌어요. 복음은 단순히 사랑받았다 해서 끝나지 않습니다. 사랑받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받았습니까? 사랑하세요. 부모님이 약해질 때, 혼자 계실 때, 아프실 때, 외로우실 때 자녀된 우리가 손잡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이것이 복음이 우리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룻기에서 나오미의 가정은 완전히 무너진 것 같았어요. 남편도 잃고 두 아들도 잃고 미래도 없는 그러한 절망적인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도 하나님을 예배했던 이 나오미를 잊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보아스라는 기업 모를 자 고해를 예배하셨어요. 그래서 그를 통해서 가문을 다시 일으키셨습니다. 그 보아스는요, 자신에게 손해될 것을 알면서도 그걸 감수하면서 책임지는 사랑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보아스의 모습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 참된 고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바로 이 룻기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참된 고해를 되셔서 죄로 무너진 인생을 회복시키셨고 버려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세워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부모님이 우리가 어릴 때 우리의 고통을, 우리의 어려움과 우리의 약함을 대신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아플 때 밤을 새우시고 우리가 넘어질 때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시간과 인생을 다 그들의 삶을 쏟아서 채워주신 그 모습을 기억하며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어른들, 부모님,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 붙잡아 줘야 한다는 것이죠. 성경의 효도는 단순한 예절이 아닙니다. 끝까지 책임지는 사랑입니다. 룻이 나오미를 떠나지 않았던 것처럼, 보아스가 책임을 피하지 않았던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며 우리를 회복시키신 그 사랑을 우리는 알듯이 이제는 말과 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특별히 오늘 어버이 주일에 부모님께 사랑하고 우리의 어른들께 사랑하는 우리의 모습,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왜냐하면 참된 고엘 되신 예수님은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예수님처럼 보아스처럼 끝까지 책임지는 그 사랑을 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힘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행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0절과 에베소 6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이 뭐예요? 부모에게 순종하라, 부모에게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개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여러분 잊지 않고 오늘 귀한 하나님의 은혜, 그 사랑 감사하시고 우리의 부모에게 또한 감사하시고 또한 우리가 함께 우리의 어른들에게 감사하시면서 외롭거나 힘든 분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으로, 최선의 사랑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드릴 수 있고 섬길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의미의 성경적 고해는 아니더라도 오늘날 우리 사랑의 교회 모든 자가 이와 같이 사랑의 책임을 다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